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이 스데반 집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다고 이 공회의 고발을 당했어요. 오늘 말씀은요, 이 고발에 대한 답변이자 그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끄신 그 역사를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반성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 내용을 흐름에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장황하게 역사까지 말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심령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그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도 않던 그 유대인들의 완악한 죄악을 스데반은 책망합니다. 스데반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면서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에 이르는 그 성전에 집중해요. 먼저 스데반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땅에 초점을 맞춰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거주지는 항상 변동적이었죠. 유목민이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땅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지요.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성소가 서 있는 땅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전과 관련돼서 스데반을 고소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스데반이 여기서 강조하라는 것은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약속의 땅을 보여주신 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 부친이 죽었을 때에 약속의 땅으로 옮기게 하신 분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땅 그 자체의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땅에서든지 간에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사람이 만들고 봉헌하는 그 성소에 사로잡혀서 그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 성소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겁니다. 이 성소, 그 교회 건물,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과 여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스데반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요셉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요, 요셉의 형제들이 완악하다라는 것을 지적하지요.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고난을 당한 그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여 애굽으로 팔아넘긴 형제들을 초청하여 환난을 면하게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설교에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이 의로운 사람을 핍박한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신 그 은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고 또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의 이 설교는요, 의인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그에게 임하고 계속해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요, 자신의 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요, 위기를 맞이할 때라도 그 자리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로 들어가지요.
스데반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모세의 출생과 성장 배경, 또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그 모세의 인간적인 계획과 열심을 들어서 말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계획했던 그 인간적인 열심이 실패로 끝나고 결국에는 도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 80이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전수자이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여겼던 그 모세를 지나치게 영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배후에서 그를 들어 쓰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잘못을 범하고 만 겁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일생을 역사적으로 서술하면서 모세와 율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다른 유대인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한마디로요, 이 백성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했던 그 고소가 억지였다,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요. 그러면서요, 모세의 생애 중에서 실패했던 부분을 드러내므로 실패자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내세웁니다. 스데반은 율법의 완성자요, 이 모세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들의 그 완악함을 책망하면서 너희들 이제는 좀 복음 좀 받아들이라라고 권고하죠. 처음에 하나님의 뜻에 무지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했던 그 모세가 그 뒤에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깨달았다면 유대인들도요, 이 복음에 고다해버린 목을 갖다가 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실패와 좌절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고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스데반은요, 유대인들의 그 스데반에 대한 두 번째 고소의 내용을 반박합니다. 한마디로 성전 숭배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뒤에 광야에서 모세를 명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이자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로서 성막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졌는데 이 솔로몬 때 이르러서는 고정적인 건축물로 성전으로 대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은 율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된 거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갖는 참된 의미를 참 안타깝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형식적인 그 성전 예배와 성전 제사를 마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능의 방법처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 건물과 그 예배 행위 자체, 그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위 자체를 갖다가 우상시했던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스데반은 하나님은 성전에 국한될 수 없는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심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성전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그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지요. 한마디로요, 유대인들의 그 외식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도 일찍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성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임을 고백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유대인들은 본질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이들처럼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스데반은 설교의 결론을 짧게 맺지요. 바로 아주 짧게 현실 적용에 들어갑니다. 우선 스데반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대단히 가혹한 호칭을 사용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불순종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을 한마디로 잘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요, 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어리석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꾸짖을 때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이러한 말을 사용한 것은요, 유대인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이고 조상과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은 먼저 유대인들이 그 조상과 똑같이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완악하여서 의인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이어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의 완악함을 그대로 행하고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옛날 선지자들이 오시라고 예언했던 그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도 질책해요.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 조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악하고 완악했지요.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고 자처했지만 잘못된 전통과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참된 선민이라 부를 수 없는 껍데기만 남은 유대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교만과 영적 무지함으로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유대인의 이러한 악한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7장의 마지막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공정한 재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스데반을 죽여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한 것처럼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죽어갔지요. 심지어 그를 죽이는데 가담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스데반의 순교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이 스데반의 순교는요, 안타까운 일이고 그 뒤에 또 일어나는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도 참 안타까운 사건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로 인해서요,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되는데, 이 흩어지는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 전 지역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가 되어지는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이었던 청년 사울이 복음의 사도로 변화되어서 이방 세계의 전도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과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낸다면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지 되돌아봤습니다. 이 복음보다 내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던 그 유대인의 모습이 내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고난의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항상 신실했던 그 스데반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